자, 사람이 살다 보면은 자기가 하고 싶고 또 자기가 원하는 것이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그게 더 많죠. 세상 어느 누구도 아무리 권력이 강하고 아무리 대단한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어도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삶 속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자기 마음대로 다 이룰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삶은 원래 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삶은 다 각자 다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고 또 곤란한 일을 겪지 않는 사람도 없고 또 막다른 골목에 가보지 않은 사람도 없고 다 벼랑 끝에 서보기도 하고 또 절망의 골짜기에 또 빠져보기도 하고 또 좋은 일도 또 맞이하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쨌든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는 이 땅에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정해주신 시간과 날을 이 땅에서 지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라고 해서 모든 것들이 다 일사천리로 잘 되진 않죠.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역시 여러 상황에 처해요. 여러 상황에 처합니다. 이 바울도 보니까 우리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바울 하면은 딱 다가오는 게 뭡니까? 무엇보다도 바울은 굉장히 그 혈통이나 또 그의 지성이나 또 영적으로 정말 완벽하고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를 오죽하면은 바울이 만들었다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독일의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기독교는 사실은 바울이 만든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우리 기독교는 이 바울의 흔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정말 그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특히 신약에서는 예수님 다음으로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까지도 바울에 비하면 사실 못 미칠 정도로 바울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바울의 일생을 보면은 바울의 일생은 본인 스스로도 성경 곳곳에서 증언했듯이 그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 받은 이후에 3차 선교 여행을 다닙니다. 그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지금도 여러분 여행을 다니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은데 그 당시 바울이 시대 여행을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에 그 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자신도 많은 위험, 도적도 만나고 강도도 만나고 동족의 핍박, 굶주림, 추위, 더위 또 배를 타고 가다가 그 배가 또 파손이 돼서 또 섬에 또 일정 기간 머무르고 또 40에 하나 감한매를 3번씩이나 맞고 바울의 사신 실제적인 삶은 전혀 우리가 원하는 삶은 아니죠. 누구도 바울의 능력이나 바울의 지식은 원해도 바울의 그런 고통이나 괴로움은 아마 어느 누구도 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만큼 바울은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것은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바울을 사도로 복음 전하는 자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바울은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하나님께 부름받지 못했다면 어쩌면 바울은 굉장히 큰 권력을 가지고 평안하게 사는 날까지 정말 부족함 없이 많은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고 권력을 가지고 대단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부르심 받은 이후에 바울의 삶은 고난입니다. 정말 많은 고난이에요. 오죽하면 바울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거의 죽을 정도까지의 너무나 극심한 고난을 바울은 겪을 정도로 바울의 삶은 참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바울의 삶 속에서 무언가를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바울이 완전하지는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바울이 모든 것에 통달하거나 모든 일에 바울이 믿음으로 또 기도로 모든 일에 바울이 완벽하게 대한 건 아닙니다. 바울도 우리와 동일하게 어때요?
신앙의 여정, 신앙의 여러 단계들을 겪었고 그런 걸 통해서 바울도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영혼과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러한 인도를 받은 것입니다. 자, 바로 오늘 그 기록 중에 우리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11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궁핍하기 때문이 아니다. 나는 내가 처한 상황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내가 처한 상황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굉장히 많은 것을 겪었어요. 특별히 이 동족들에게 굉장히 바울이 미움을 많이 받았죠. 굉장히 미움을 많이 받아서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이방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어때요?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 바울을 엄청나게 핍박했고 바울을 보통 괴롭힌 게 아니에요. 또 그뿐입니까? 바울은 여기 보니까 비천에 또 풍부에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 이 모든 형편.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또 하나님의 능력의 사도이지만서도 바울의 처한 상황은 굉장히 다양한 아주 여러 상황에 많이 처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 사람들한테 비난도 받고 욕도 먹고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결국 바울은 마지막에 경우 로마에서 순교로 그의 일생을 마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내가 처한 상황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나는 내가 처한 상황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우리도 역시 여러 상황을 겪어요. 우리의 삶의 상황이 다양하죠.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지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되지 않은 일도 많습니다. 또 내가 원치 않는 일도 생기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일어나서는 안 될 일도 일어날 수도 있고 우리는 일생을 살면서 아마 바울처럼 여러 상황에 처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바울은 여기서 보니까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그래서 자족. 이 자족은 뭡니까? 자족.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만족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극한 인내심만을 요구하고 무조건 참고 무조건 견뎌내고 무조건 이겨내는 것만이 우리는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을 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우리 스스로 적극적인 노력과 우리 스스로 지혜롭게 현명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린 그런 것까지 하지 마.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고 사용할 수도 있고 쓸 수도 있고 어떤 방법을 갈구할 수도 있고 어떤 길을 모색할 수가 있어요. 그냥 무조건 참고 견뎌내고 무조건 이겨내라. 이것이 기독교 신앙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 스스로도 오늘 고백하는 거 보면은 12절에 보면은 모든 형편에 처하는 비결을 배웠다. 그래서 모든 형편에 처하는 비결을 배웠다. 자, 11절에는 내가 처한 상황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그랬고 12절에는 나는 12절에 뭔가 모든 형편에 처하는 비결을 배웠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배우고 있습니까? 자, 이제는 우리에게 물어야 돼. 우리 스스로에게. 나는 과연 바울처럼 내가 처하는 상황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가? 또 나는 모든 형편에 처하는 비결을 배웠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이제는 물어야 됩니다. 근데 바울은 그것을 어때요? 배웠다 그랬어요. 배웠다. 그러니까 바울이 처음부터 배운 게 아니죠. 바울도 처음에는 자기가 처한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래서 바울도 아마 굉장히 그것 때문에 고심을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그것 때문에 밤잠을 자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했던 걸 우리가 압니다. 특별히 바울은 자기의 어떤 가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가시가 있었어요. 근데 그 가시가 정확히 뭔지는 몰라요. 뭐 학자들이 이렇다 저렇다 추정하지만 그러나 정확한 건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것이 굉장히 바울에게 있어서 고통을 주었어요. 오직하면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그걸 놓고 기도할 정도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게 준 은혜가 족하다 그랬어요. 그 가시를 하나님이 거둬가지 않았어요. 끝까지 바울에게 어떤 큰 고통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끝끝내 하나님께서는 거둬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거둘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가 교만할까봐, 그가 혹이라도 스스로 자긍할까봐, 그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날까봐, 자기 스스로 그 자기의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도취될까봐, 잘못될까봐, 실족할까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시를 하나님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께서 제거하지 않은 걸 알았어요. 3번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이거를 계속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바울은 그 이상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 바울은 어때요? 그러한 모든 상황을 처한 거예요. 여러 어려움을 많이 처했습니다. 근데 바울의 고백은 뭡니까? 내가 전상의 자족과 모든 형편에 처하는 비결을 배웠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배워야 될 겁니다. 바울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배워야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모든 현실 속에서 다가오는 것들을 배워야 됩니다. 최근에 우리 한국 사회에서 보면은 특별히 20대, 30대 젊은이들이 굉장히 지금 무기력증에 빠졌답니다. 왜? 취직도 안 되고 되는 것도 없고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렵대요. 자기 부모 세대보다 훨씬 못 사는 첫 세대가 지금 이제 20대, 30대랍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 한국 사회에서 항상 늘 발전해 왔어요. 늘 발전했고 늘 더 나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세대보다는 부모 세대가 더 나았고 부모 세대보다는 자식 세대가 더 나았던 그런 가정을 겪고 왔는데 이제는 어때요? 그동안 누구 말대로 겪어보지 못한 세계를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이 자녀 세대가 부모보다 못한 세대가 된 거예요. 부모 세대는 그래도 열심히 성실하게 자기 일을 하면 집도 사고 직장도 갖고 어쨌든 인간이 살아야 될 그 필요 조건의 것들을 단계적으로 얻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젊은 청년들이 어때요? 자괴감,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삶이 무너지니까 어때요? 불평, 불만이 생기고 이 세상 자체가 모든 게 다 싫어지고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것 같고 내가 세상에서 제일 못난 것 같고 그리고 나보다 더 좀 잘 나가고 뭐 좀 잘 되는 사람들에 대한 시기와 질투와 미움 이 증오심도 커지는 거예요. 지금 이게 굉장히 우리 지금 심각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걸 이해해야 되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해가지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하고 쉽게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아주 특별한 놀라운 기적을 정말 환상적으로 주진 않습니다. 우리도 역시 뭐예요? 우리도 역시 여러 형편과 여러 어떤 상황에 처해요. 우리 각자 다 그렇습니다. 동일하지 않지만 분명히 다 각자 그럴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바울이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 속에 들어오는 모든 고통이나 불편이나 어려움이나 즉 내가 원하지 않는 거 또 내가 지극히 원했던 거 그래요. 그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우리는 성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그것에 의해서 내가 영향을 받는가 받지 않는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어떠한 조건에서 어떠한 일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어떤 것 때문에 흔들리거나 어떤 것 때문에 좌지우지하는지를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 중에 한 가지 핵심이 뭐냐면 자기는 가난하던 핍박을 받던 고통을 당하던 환난을 당하던 자기는 그런 것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쉬운가요? 어렵죠. 쉽지 않잖아요. 우리만 하더라도 하루에 기분이 오락가락 하잖아요. 아침엔 굉장히 기분이 좋았다가 오후에 넘어가니까 갑자기 기분이 우울하고 또 내 주변에 누가 잘 됐다면 그것 때문에 하루 종일 몇 날 며칠 배가 아프고 왜 나는 그럴까? 왜 내 친구는 이런데 왜 나는 이럴까? 그때 굉장히 기분이 안 좋고 좋았던 기분이 확 망쳐버리고 누가 또 안 됐다 그러면 괜히 기분이 좋아지고 인간의 마음이 그래요. 다 그래요. 다 그렇습니다. 안 그럴 것 같아요? 다 그래요. 하지만 우리는 성도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우리에게 좋은 걸 주셨을 때는 내가 기분이 좋고 믿음이 높아지고 모든 게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고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이는데 그러나 내가 원치 않는 어떤 상황이 됐을 때는 모든 것들이 다 나빠 보이고 모든 것들이 다
불쾌하게, 모든 것들이 내 감정을 상하게 만든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바울은 지금 자기는 이제 그런 것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예요? 자신의 삶 속에서 좋은 일이 있던 나쁜 일이 있던 어떤 일이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믿음이나 자기의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비결을 배운 거예요. 자기가 그 비결을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처음에는 안 그랬지만 바울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가 이 비결을 배웠다. 바로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도 만약에 아직도 우리 자신도 이러한 자족하는 것과 이러한 형편에 처하는 비결을 배우지 못했다면 이걸 배워야 됩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은 많은 불편함과 많은 부족함, 많은 핍박, 많은 상처, 많은 모욕, 많은 정신적 이런 것들도 많이 자기를 괴롭혔어요. 그래서 바울 서신을 곳곳 읽어보면은 바울의 그런 마음이 담겨진 내용들이 많아요. 그러나 바울은 단 한 번도 그런 것 때문에 바울이 나는 불행하다. 나는 왜 내 삶이 이러지? 왜 저 사람은 안 그런데 왜 나는 이러지? 왜 다른 사도들은 저렇게 편안한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 길로 가지? 왜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별 어려움 있는 나는 이렇게 고된 길로 가지? 그런 내용이 없어요. 오히려 바울은 뭡니까? 기뻐하라. 심지어는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은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자, 빌립보서를 지금 어디서 썼습니까? 감옥 안에서 썼죠. 예, 빌립보서 기록을 감옥 안에서 기록했습니다. 감옥 안에서 기록한 사람이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한테 어때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해라. 진짜 바울은 자족하는 비결을 배운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어떤 운명대로 살아야지. 팔자대로 살아야지. 뭐 내 팔자가 이러는 거 어떻게 하겠어? 불평해봐야 뭐 하겠어? 그냥 인내하자. 참자. 바울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자족하는 비결, 그가 모든 행편에 처하는 비결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에요. 바로 그리스도를 바라본 것이에요. 그가 비천에 처할 때도 예수님 바라본 것이고 배고플 때도 예수님 바라본 것이고 그가 핍박을 받고 매를 맞을 때도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고 또 그가 사역이 굉장히 잘 돼서 많은 열매를 맺을 때도 그때도 그는 어때요? 스스로 교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자족할 수 있었고 그가 모든 형편에 처한 비결은 바로 뭡니까?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결코 의미 없는 아무 목적 없는 아무 이유 없는 그런 고통이나 그런 형편이나 그런 상황에 처하게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라도 이런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닥쳤을까? 왜 내가 이러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시련과 어려움을 주시지? 물론 우리는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졌거나 내가 하나님 뜻에 따르지 않은 것도 생각할 수 있어요. 네,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제하고 나서도 왜 꼭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할까? 왜 내 길은 꼭 이래야 되나? 왜 내 삶 속에 이런 것들이 들어올까? 왜 내 인생에는 이러한 것들이 있을까? 이런 생각할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건 아직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지 못한 거예요. 그건 아직 뭡니까? 모든 형편에 처한 비결을 배우지 못한 거예요. 바울은 그걸 지금 배웠다. 그 비결을 얻었다. 이제는 자기는 그러한 것을 이제는 뛰어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고 지금 빌립보 감옥에서 바깥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기의 이런 심정을 지금 어때요?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든 형편에 처하는 비결을 배워야 됩니다. 또한 내가 처한 모든 상황에서 자족해야 됩니다. 특별히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든지 확 덮어놓고 그냥 무조건 기뻐해. 그게 아닙니다. 바울 자신이 뭡니까? 항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하면서 그분이 걸어가신 길, 그분이 겪은 길, 그분이 날 위해서 이루신 일 그걸 통해서 바울은 어때요? 견뎌내고 이겨내는 것이에요. 바울도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바울도 많이 고통을 얻었을 거예요. 바울도 많이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갈등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 모든 것을 거기에서 끝내지 않고 누구를 바라봤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바로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선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이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궁극적인 모든 목적과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날 우리를 위해서 인도하거나 세우지 않아요. 우리를 영원한 곳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장차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르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영원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서는 그날까지의 삶을, 그런 길을 목적에 두고 하나님 우리의 매일매일 길을 인도하시는 거고, 우리에게 다양한 상황도 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그것이 단순히 그냥 살아가면서 겪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것이 필요하니까 영원한 시간까지 이어질 그 여정 속에서 내게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한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목자가 없어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좌충우돌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끝나는 것이에요. 그러다 정말 구원받지 못하면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자가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발걸음 하나를 재세요. 발걸음 하나하나를 재세요. 여러분, 하루를 살면서 오늘 하루 아무 일이 없었고 별 의미 없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한 시간 한 시간이 하나님이 정한 뜻이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이에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은 영원한 곳까지 가는 것이에요. 바울도 그냥 단지 이 땅에서 수고하고 고생한 거로 끝난다면 바울도 이렇게까지는 고백을 못하죠. 어떻게 보면 너무 지나친 고생이고 고통일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뭡니까? 자기는 지금 영원한 세계까지 가고 있다. 바울은 지금 이 땅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것이다. 나를 부르신 주님 앞에 설 때까지의 길이 예정되어 있고 계획되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은 그때까지 여정이니까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이겨내자. 바로 이것이요. 여러분은 영원한 세계까지 지금 여러분의 삶에 다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발걸음이 지금 딱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단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의미 없는 고난이나 의미 없이 처하게 되는 상황은 없어요.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가지지 않는 사람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은 뭐예요? 그들은 자기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어때요? 그들은 인생관이 달라져요. 하루를 살아도 기분이 오르락 내리락 하죠. 한 주를 살아도 기분이 오르락 내리락 해요. 그들은 자신들의 처한 상황에 따라서 어때요? 자신들의 모든 삶이 왔다 갔다 해요. 하지만 우리 성도는 아니에요. 우리 성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는 어떤 일을 겪어도 어때요? 항상 소망, 영원한 소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뉴스를 보니까 안타까운 뉴스가 있어요. 저 강원도 어디에서 보니까 어떤 부부가 있는데 그만 그 아들이 아마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식물인간이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아들이 이제 식물인간이 됐으니까 그 부모가 이제 돌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아마 그 두 부부가 그동안 열심히 돌봤겠죠. 근데 어느 날 남편이 집에 들어와 보니까 그 식물인간 아들이 혼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화가 난 거죠. 도대체 엄마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갔을까? 그랬더니 엄마라는 사람이 밤늦게 들어온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막 티격태격 싸움하다가 그 남편이 아내를 칼로 찔러 죽였어요. 그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결국 그냥 그것 때문에 그 가정은 그냥 풍지박산이 된 거예요. 물론 우리가 어떤 그런 사건이나 뉴스 하나를 보고 모든 걸 판단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그런 극한 상황에 처할지 안 처할지는 모릅니다. 대부분은 그렇게는 처하지 않겠죠. 그러나 우리 각자도 굉장히 삶이, 아까 오전에 봤죠? 삶이 짓눌릴 때가 있어요. 짓눌릴 때가 있어요. 짓눌릴 때. 아주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벗어나고 싶을 때, 도망치고 싶을 때, 도저히 견뎌내기 힘들 때, 정신적으로 굉장히 정말 죽을 것 같을 때, 이로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억눌릴 때가 우리에게 있어요.
바울도 그런 때가 있어요. 바울이 분명히 그랬어요. 살 소망이 없다. 너무너무 핍박이 심해서 고통이 심해서 살 소망까지 잊어버릴 정도로 해서 바울 자신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바울은 그러한 가운데서라도 어때요? 하나님께 주님께 소망을 두고 내가 이 땅에 장차 영원한 영생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는 소망을 가진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겪는 걸 동일하게 겪었다고 쳐요. 우리도 어떤 질병에 처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가정이 무너지고 내 개인이 파산하고 내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생겼다고 쳐봐요. 그들과 우리의 다른 점이 뭡니까?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계신 거예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세상 끝나가니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에겐 이 믿음, 이 실제적인 신앙과 영적인 돌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겨내는 겁니다. 또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교회를 다녀도 바울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꾸준하게 인내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견뎌내는 그것도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능히 이겨내기보다 바울처럼 나는 어떠한 상해도 자족하고 만족하는 그것까지는 정말 혹 어렵다고 해도 그냥 믿음 안에서 어쨌든 주님 바라보면서 잘 이겨내는 거, 매일매일 이겨내는 거, 그것도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그걸 참 안타깝게 하게 돼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제발 바울처럼 자족하고 모든 형편에 처하는 비결을 꼭 이번 말씀을 통해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홀로 두지 않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 장차 이 모든 것이 끝났을 때 나는 주님 앞에 설 것이다. 그래, 어쨌든 나는 주님 앞에 설 것이다. 어쨌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것이다. 그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다 지나갑니다. 또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절대로 성도는 육체를 주안점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우리의 영혼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요. 그러니까 육에는 안 좋아도, 우리의 육체는 안 좋아도, 우리 육신의 삶이 안 좋아도 영적으로 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려움에 처하게 하셔요. 극한 상황에 처하게 해요.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죄를 멀리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게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극한 상황도 주십니다. 질병도 주십니다. 사업 실패도 주십니다. 가정도 깨입니다. 자식도 고난에 처하게 합니다. 우리 자신도 극한 어려움에 처해서 정말 힘들어하게 합니다. 왜? 우리 영혼을 위해서 그래요. 나는 네 영혼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내 육체는 힘들고 내 육체는 고단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나는 내 영혼을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요. 그러니까 때때로 여러분, 우리가 고단한 삶을 살 때 한번 생각해야 돼요. 내가 육신만 있는 존재인가? 아니지. 내 안에는 영혼이 있잖아. 지금 내 영혼이 있잖아.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지금 보시잖아요. 내 영혼의 위험이 청하고 내가 영적으로 고단하고 내가 영적으로 잘못되고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삐뚤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을 쳐요. 우리의 육신을 편안하게 놔두질 않아요. 우리의 육신을 고단하게 합니다. 피곤하게 합니다. 우리를 괴롭혀요. 그래서 우리를 영적으로는 안전하게 강건하게 지키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러할 때 우리가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신뢰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궁극적으로 궁극적으로 기댄 게 누구입니까? 예수님에게 기댄 거예요. 바울은 그냥 자기 스스로 나는 이겨낼 거야. 나는 나 자신이 강해. 난 스스로 강해. 나는 견뎌낼 수 있어. 난 용기 있는 사람이야.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그거는 이교 철학이에요. 그건 이방인의 철학이에요. 우리는 그걸 추구하지 않습니다. 군대 가면 군인들 훈련시킬 때 막 강하게 훈련시켜요. 요즘은 안 그렇겠지만 옛날엔 그랬어요. 저희 때는 굉장히 강하게 훈련시켜요. 용기를 주고 믿음을 주고. 그럴 때 우리 스스로 힘을 내야 돼요.
용기를 발휘해야 돼요. 그러나 신앙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처한지 궁극적으로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겨낼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께서 날 붙잡아 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도와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내가 가는 길을 안다. 그리스도께서 내가 지금 처한 형편을 알고 계신다.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상황을 다 알고 계신다. 바로 거기에다 지금 비결을 두는 거예요. 거기에다 지금 모든 상황에 거기에다 두는 거예요. 거기에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꼭 거기에다 둬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신뢰,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를 가지십시오. 혼자 견뎌낼 생각하지 마세요. 혼자 강한 척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혼자 강한 척. 나는 대단해. 나는 쎄. 나는 나 홀로 살 수 있어. 나 홀로 존재할 수 있어.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다 무너져요. 다 무너져요. 나는 굉장히 그 좌파들의 감성적인 멘트가 아주 듣기 싫어요. 좌파들은 굉장히 자기 스스로 강한 척해요. 강한 척. 우리는 강해. 난 홀로 설 수 있어. 어디 그래 봐라. 그런다고 해서 누가 도와줄 것 같아? 그래 봐야 결국은 끝은 망하는 거야. 난 그 좌파들의 그 허영심을 보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 좀 구역질이 나요. 사람이 약할 땐 약하다고 해야 돼요. 힘이 없을 땐 힘이 없다고 그러고, 겁이 날 땐 겁이 나다 그러는 것이고, 어려울 땐 어렵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지. 굉장히 강한 척.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는 거. 그거 아주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절대 우리 성도들은 그러지 마세요. 자기 스스로 약하면 약하다고 하세요. 누구한테? 예수님 앞에 약하다고 하세요. 예수님 앞에 눈물을 보여야 돼요. 예수님, 나 힘들어요. 나 어려워요. 나 고단해요. 나 괴로워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나는 괜찮아. 걱정하지 마. 나는 나 자신을 스스로 견뎌낼 수 있어. 개뿔 견디기 뭘 견뎌요. 안 걸리면 다 죽고 병들면 다 죽는 거예요. 실패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스스로 강한 척하면 그 강한 척하는 게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 우리 성도들은 강한 척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바울은 자기 홀로 강한 척한 게 아니에요. 나는 바울이니까 나 바울 안 죽었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나 대사도 바울이야. 그게 아니에요. 나도 굉장히 힘들고 고단하고 괴로운데 나도 죽을 만큼 힘들다. 그런데 난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야.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야.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처한 모든 형편과 상황을 주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쏟아놓는 거예요.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하셔야 돼요. 울고 싶으면 주님 앞에 가서 통곡을 하셔야 돼요. 내가 우리 신학생들한테 기도원에 가는 숙제를 해줬어. 여러분, 지금 저도 이제 기도원 안 가진 지가 꽤 오래됐지만은, 내가 옛날에 기도원 가보니까, 기도원 가면 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기도원 가면요, 통곡하고 우는 사람들이 무진장 많아요. 통곡하고 울만한 사정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딴 데 가지 않고, 노래방 가지 않고, 클럽 가지 않고, 다른 데 안 가고, 주님 앞에 가서 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말 문제를 많이 해결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바로 그게 비결이에요. 우리 제발 스스로 성도들 강한 척 하지 마세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저도 여러분 이렇게 강단에서는 굉장히 멋있게 용기 있는 척 하지만 저도 엄청 힘듭니다. 저도 힘들 때는 무진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혼자 기도할 때는 진짜 어려워요. 괴로워요. 주님 앞에서 그런 모습을 저도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서는 그렇게 안 하죠. 제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목회자 그러면 안 되죠.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진짜 정말 맨날 죽겠다 그래요. 정말입니다. 나는 예수님 앞에 맨날 죽겠다 그래요. 힘들어서 도저히 힘들다고. 못하겠다고. 정말 그래요. 저는 그래요. 그게 비결이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그게 비결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할 때 그 상황 자체를 가지고 혼자 용기 있는 척 하지 마시고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위로하시고 정말 도우셔요. 정말 주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바로 그거예요. 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셨어요. 그것도 잔인하게. 누구 때문에? 우리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했는데 우리가 고통받고 괴로움 당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모른 척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제부터는 제발 많은 주님 앞에 가십시오. 주님 앞에 자주 가는 게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길이에요. 주님 앞에 자주 가는 길이 여러분이 모든 형편과 어떤 상황에 처해도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길이 바로 그 길입니다. 그 길이. 바울이 말하는 게 바로 지금 그걸 얘기합니다.
바울이 지금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마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특별한 비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리스도는 인하여 사는 것이다. 다른 비결 없다. 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만으로 나는 지금 사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을 복되게 하십니다. 이것도 반드시 믿으십시오. 지금 내가 이게 복받을 상황이겠나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야, 지금 내가 이 꼴이 지금 이게 복을 받을 상황이냐? 누가 봐도 이거 거의 망할 상황인데 그거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망했습니까? 바울이 저주받았습니까? 바울이 끝끝내 재앙을 받았습니까? 아니죠.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기가 승리했다 그랬어요. 내가 내게 주실 십자가의 멸류관을 바라본다 그랬어요. 바울의 영광스러운 마지막 고백은 놀라울 정도로 승리자의 모습, 승리자. 바울은 승리한 사람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승리합니다. 주의 자녀들은 승리해요.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해서도 여러분의 마지막 모습은 승리하는 모습이에요. 승리자의 모습이에요. 승리자의 멸류관, 왕관을 쓴 모습으로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세우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상황에 처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나는 승리할 것이다. 나는 절대 하나님으로 인해서 일어설 것이다. 나는 궁극적으로 멸류관을 받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이겨낼 것이다. 바로 이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평안과 안전을 보장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절대 안전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 안전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근심이나 염려 같은 거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내 입고 왔을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아뢰어라. 여러분,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이런 위로의 말을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 자신은 지금 염려하지 않아요. 왜? 내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모든 것들을 지금 조절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아주 철저하게 계획 가운데 단 하나의 흩어짐도 없이, 단 하나의 오류도 없이, 단 하나의 실수도 없이 예수님은 내 발걸음 인도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여러분이 처한 상황도 그냥 우연히 온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궁극적 이런 생각도 가져야 돼요. 물론 내가 잘못했고 내가 죄를 짓고 내가 불순종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십니다. 반드시 이루십니다. 더 좋게 이루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만족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절망할 필요도 없고 자책 같은 건 하지 마세요. 자책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분이 채찍을 맞으신 걸 기억해야 돼요. 채찍은 예수님 맞는 거지 우리가 맞는 게 아니에요. 내가 채찍 맞는다고 해서 내가 승리하는 게 아니라 채찍은 예수님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책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승리. 또한 궁극적으로 이 세상은 지나갑니다. 세상은 지나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벌써 2019년이죠. 제가 어릴 때는 나는 2000년 이후는 생각도 못했어요. 2000년 이후는 달력이 없는 줄 알고 살았어요. 진짜요. 1970년대 나는 2000년 이후는 그때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때는. 왜? 그 당시 사람들이 2000년 같은 거 생각도 안 한 거예요. 근데 벌써 2019년이에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1999년에 세상이 망한다. 노스트라다무스가 어쩌고 저쩌고 그냥 지랄 난리를 떨었죠. 진짜 그때 망하는 줄 알았어요. 망했으면 좋겠다. 차라리 힘든데. 그때도 힘들었거든요, 제가. 근데 안 망하더라고요. 마야의 달력이 어쩌니. 이번에 또 2002년이 나오대요. 그때 마약은 뭐건 그래 망해라 했던. 망했으면 좋겠다. 그때도 안 망해요. 그냥 시간은 지나가요. 시간은 지나갑니다. 그 유명한 게세라세라. 그냥 될 대로 되라. 때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좀 그렇게 관조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될 대로 되라. 하나님 다 정한 때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 우리 자신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삶도 너무 상황에 매이지 마세요. 어쩔 때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될 대로 되라.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 될 대로 되라가 내가 그냥 방치한다면 진짜 그건 무책임한 건데 예수님께서 붙잡고 있기 때문에 될 대로 되라고 해도 괜찮은 거예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자족하는 거예요. 그래, 될 대로 되라.
망했으면 그래 어떻게 되는지 한번 두고 보자. 무너졌으면 그래 어떻게 되는지 한번 두고 보자. 예수님께서 이 모든 걸 어떻게 변화시킬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분,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드신 분이 뭘 못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때로는 여러분 너무 자신의 인생의 삶에 너무 머리 쥐어짜지 마세요. 어떻게 할까 머리 쥐어짜고 그래봐야 머리카락 빠지고 머리 휘어지는 것밖에 없어요. 염색 회사들 돈 벌어주는 밖에 없어요. 그냥 될 대로 되라. 이건 절대 무책임한 게 아닙니다.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때때로 저도 그래요. 어쩔 때는 난 모르겠다. 그냥 알아서 뭐 어떻게 되겠지. 그래요 진짜. 저 그래버립니다. 진짜 그렇게 해도 문제가 안 생겨요. 왜? 그리스도께서 계시니까 안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 안 생기면 망하죠. 진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대책 없이 사는 거예요. 자기 운에 맡기고 자기 운명에 맡기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에 계십니다. 지금 여기 있는 한 분 각자 처한 상황도 다르고 형편도 달라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절대 여러분을 방관하지 않는다는 것.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저는 이런 생각을 예전에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아무것도 안 하시는구나. 어쩜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실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1년이고 2년이고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도 없고 길도 안 열리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뭔가를 계속 하셨어요. 지나고 보니까 계속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하실 겁니다.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자신의 삶에 너무 그렇게 너무 매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할 것이고 될 것은 되게 하시고 안 될 건 안 되게 하시고 이루어질 건 이루게 하실 것이고 막을 건 막으실 것이고 열어놓을 건 열어놓으실 것이고 이게 다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만족하는 거예요. 자기가 비천에 처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하니까 배고플 때 처하면 이것도 필요하니까 풍부에 처할 땐 지금은 또 풍부해졌네 뭔가 필요하겠지. 바로 그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코 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홀로 두지 않습니다. 절대 홀로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아주 여러분을 지긋지긋하게 여러분의 머리카락 하나하나 세요. 누가 자기 머리카락 세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다. 자기 머리카락도 못 셉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걸 세고 계셔요. 예수님은 그거까지 센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뭘 막 애타하고 염려 그러지 마세요. 오전에도 얘기했죠. 좀 자유. 그냥 확 풀었죠. 풀어놓으셔요. 여러분 그 뷔페 갈 때 가장 좋은 옷이 뭔지 아십니까? 여성분들 가장 좋은 옷 몸빼요. 몸빼. 마음껏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냥 꽉 허리띠 매면은 먹고 싶은 것도 못 먹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풍요함을 누리려면은 내가 내 스스로 이렇게 쥐어짜면 안 됩니다. 쥐어짜고 인상 쓰지 말고 막 이를 악다물면 안 돼요. 그건 세상 사람들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를 악다물어야 되고 허리띠 졸라야 되고 아주 그냥 독한 마음을 먹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삽니다. 그래야 돼. 하지만 성도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풀어주세요. 그냥 풀어주면 돼요. 단 기도하시면 돼요. 계속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이루실 거야. 걱정할 거 없어. 우리 예수님께서 처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이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비관적이거나 자기 스스로 악다물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아버지. 십자가에 그 매달리면서까지도 예수님의 가상칠언 있죠? 아버지요. 보세요. 그러니까 모든 걸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예요. 나는 지금 이렇게 소망을 잃은 20대, 30세들이 물론 나라와 이 사회가 참 엉망진창이라 그렇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자족할 수가 있는데 풍부에 처할 수도 있고 그 삶의 비결이 있는데 예수님을 모르니까 모든 걸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그렇다고 금수저도 아니고 은수저도 아니고 자기가 처하려니까 얼마나 스트레스가 차겠어요. 분노가 초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 믿는 우리 성도는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만왕의 왕이시오 모든 것의 주인이신 위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이 계셔요. 그분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제 설교가 제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꼭 나중에 한번 살펴보십시오. 정개해 보세요.
저는 절대 여러분에게 헛된 소망을 주는 게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제 말을 믿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안 믿으면 안 됩니다. 꼭 믿어야 됩니다. 선지자의 말을 신뢰하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도 요구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 처해도 자족하라. 또 어떠한 형편에 처해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는 항상 이렇게 그리스도를 의식하고 그리스도에게 모든 걸 맡기고 그리스도에게 내 모든 길들을 그냥 완전히 다 그분에게 확 내던져버려야 됩니다. 그게 자족하는, 그게 만족하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쓸데없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쓸데없이 자꾸 이것저것 생각하지 마세요. 좀 무뎌지세요. 영적으로 여러분 좀 풀어지십시오. 영적으로 제발 그냥 막 아웅다웅하지 마세요. 허리띠 졸라매지 마시고 악담 물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세요. 히브리서에도 나왔잖아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주님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예? 우리 제노바 교육교 성도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 세상에 저 세대, 저 어둠에 속한 자녀들은 불쌍한 거예요. 저들은 소망이 없어요. 저희들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삶을 개척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걱정하지 마세요. 나도 우리 아이들 걱정 안 합니다. 그냥 기도만 합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좋은 학교, 좋은 학원, 좋은 학군, 부모가 모든 걸 다 해줘야 아이들이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사람이 잘 되려면 하나님의 지원을 받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자녀들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의 자녀가 딱 잡히는 그 순간은 그 자녀는 이미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는 거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어요. 우리는 개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그들의 모든 어떠한 상황에 처해도 예수님께서 다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씀도 하도 순복음이 많이 써먹어가지고 우리는 이 말씀 해당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제가 안타깝지만 이 말씀 진짜 맞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모든 정한 상황에서 나는 이겨낼 수 있다. 걱정할 것 없다. 두려워할 것 없다.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진짜 그렇습니까?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시고 시험해 보십시오. 이제 3월달이 왔습니다. 여러분 3월달이 뭡니까? 영어로 스프링이죠. 스프링. 확 튀어오르는 거잖아요. 맞아요. 3월달은 만물이 이렇게 용수숨 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인생에 이렇게 올라와야 돼. 위로 올라와야 돼. 땅속으로 꺼지지 마세요. 땅속에 음부가 있어요. 땅속으로 꺼지는 거 아니에요. 불신자들은 땅속으로 꺼져요. 저들은 진짜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이 주어진 부활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솟아오르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까지 솟아올라요. 주님의 보좌에까지 솟아올라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한 주간도 이 말씀 보시고 나는 모든 형편과 처한 모든 상황에서 처한 비결을 배웠다. 그 비결이 뭡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시간 나를 이끌어 주시니까, 나를 지키시니까,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 모든 것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있으니까, 지금 내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원래 계획 속에 있었던 거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대로 승리하시길, 한 주간 동안 꼭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전과 오후 예배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을 영적으로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또 오늘 저녁이라도 또 내일 아침이라도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계속 말씀을 또 듣고 기도함으로 아버지 한 주간 내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